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에 대한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형통의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에서 형통의 뜻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의 뜻이 국어사전에서 기록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다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배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을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불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삶은 그렇게 잘 되어 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모진 구박과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결국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요셉은 좀 잘 해보려고, 좀 열심히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요셉은 가정 총무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방해했습니다.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던 결과, 그 결과 요셉은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누가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은커녕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불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삶을 기록하면서 형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어떤 형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을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이 형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바로 그것이 형통한 인생, 바로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국어사전에서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형통을 마냥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통을 잘 되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풀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승승장구할 것이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풀리는,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통해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내가 꿈꾸던 대로 좋은 결과만을 만들어 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우리의 형통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형제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곳 바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사는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듣기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듣지 않는 것보다 듣는 게 낫겠지만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듣기만 하여 머리만 굵어진 한국교회 성도들을 비판합니다. 듣기만 하여 머리가 굵어진 한국교회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지는 않으면서 설교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이렇고 저 설교는 저렇다며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설교가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머리에만 머무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야고보도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청년대학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 중 기독교 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토론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목사님께서 손해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손해를 보겠습니다. 나는 손해를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은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청년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바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고자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그 청년이 누구일까 한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주치는 청년들마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적용을 통해서 말씀을 내 가슴으로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화된 말씀을 생활화,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야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탁월함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탁월함을 우리가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런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1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금메달을 따야 합니다. 경쟁에서 빼어난 능력으로 1등을 하는 것, 그리고 금메달을 따는 것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삼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처럼 강력한 힘,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힘을 우리는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기적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은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초월함입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러한 과정을 지나는 동안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엄청난 상처,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상처,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환경을 초월하는, 탁월함의 능력이 아닌 환경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적용할 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칠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갈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초월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책에 있는 볼레타 스틸 크럼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OM 국제선교회 소속의 볼레타 스틸 크럼니 선교사님은 정말 신실한 분으로 남편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3명 있었는데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고, 둘째와 셋째는 둘째가 18살, 그리고 셋째가 16살 되던 해에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토록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목사이자 선교사였던 남편이 임파선 호지킨이라는 병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인데, 정말 대단하게도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대만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57살이 되던 해에 대만에서 흉악범을 만나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수치를 겪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놀랍게도 그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온 세상에 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은 여자로서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일들까지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겪은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래는 선교사님이 직접 쓴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위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이 기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자기 혼자만 가질 수 없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현상을 인간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로 말씀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이러한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내 삶 속에 내면화하고 생활화하고 구체화할 때 그 어떤 환경도 초월하는 능력이 선교사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지를 보면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내리시는 정도가 상당합니다. 꽤나 큰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게 복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다른 사람, 그것도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넘치도록 복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너무 우리 자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무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형통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프린스턴의 신학자 비비 워필드라는 분은 우리 주님이 겪으신 감정들이라는 학술 논문, 유명한 학술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감정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겠지만 이분이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느끼신 감정이 바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종합해 볼 때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덧붙여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웃으시는 장면이 나오면 우시는 모습은 20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사람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슬픔의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과 관계할 때 은근히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은근히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밟으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상대방의 눈에서 눈물을 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하려고 합니다. 혼자만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잘하는 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혼자 1등 하지 말고 같이 2등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혼자 1등 하지 말고 같이 3등을 하든지 같이 꼴등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사울,
혼자 잘 살아보려고 왕권을 굳건히 지키려고 혼자 발버둥 쳤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혼자 잘 살아보려고 손대지 말아야 할 예물의 물질에 손을 대었던 아간은 온 가족과 함께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목장과 전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진심으로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살과 피를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손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져주어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익을 보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내게만 머물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머문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주변 사람들을 더욱 의식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절제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말씀을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형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